제가 볼 때는 다들 저도 사실 요즘에 덥잖아요. 근데 이 온도 차이가 심해요. 저희 아내는 저는 에어컨 엄청 좋아하지만 또 아내가 몸이 또 이렇게 찬바람 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아내 덕분에 요새 극기 훈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여러분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때도 필요하고 저처럼 이제 극기 훈련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중요하지만 제 아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늘 하던 대로 일단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시편 23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생각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래도 제가 자꾸 신설 까먹어가지고요. 시편 23편 다 펴가지고 하나님께 합독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23년도에는 나를 축복해달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열렬한 보호자여 지원자 되시니 풍성함이 언제나 넘치는도다. 나의 쉴 곳을 목자처럼 찾아주시니 그 사랑이 내게는 가분하도다. 그가 잔잔한 축복의 강가 곧 은혜의 오아시스로 이끌어 거기서 나를 소생케 하시는구나. 내 앞에 길을 여시고 여호와의 시각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걸으신 의의 발자국을 따르게 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혹 주의 길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통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영원히 곁에서 나의 길 가하가도록 주 날 인도하시리로다. 무릇 그 권세의 능력이 내 평안이요 확신이며 그 사랑의 위로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 내 곁에 계셔 나 결코 홀로 있지 않으리. 주께서 내게 진귀한 만찬이 되시니 제 아무리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해도 주 성령의 향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를 마음껏 마시게 하심으로 내 마음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장래를 어찌 두려워하랴.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다할 때 주 영광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 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 아멘.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죠. 파이가 어째? 아니 이거 지금 몇 주일째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을 멀리하라, 그렇죠? 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들 또 사람이 없을 때 저희 아내도 보니까 집에 저하고 아들 있을 때는 문 열어놓는데 없으면 문 다 걸친 거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 많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인데 오직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맞는 말은 제가 용기라고 얘기를 했고 좀 시리즈를 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전이라든지 챌린지 뭐 이런 거고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죠. 능력은 우리에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근거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은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다 덮으세요. 아멘. 어떻게 덮냐면 주님 제 질병의 주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저희 재정의 주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정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제 재정의 주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 동네에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주님 저희 동네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성결케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 외실 목사님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외실 목사님이 그 계신 동안에는 영국의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무혈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냥 개혁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냥 뭐 그냥 경찰서도 노는 그런 시대가 이제 벌어져. 처음에는 물론 이분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이런 성결과 이런 놀라운 은총이 풀어져야 돼. 거리에도. 아멘. 웨슬리 목사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은 조영규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너무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거기는 800만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싸우는 그 순교의 마음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전생에 걸쳐서 바르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겼던 그런 싸움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간증을 하면 여러분이 다시 그 간증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뭐 재정에 축복을 받은 경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한 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재정에 축복받았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그보다 더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은 간증을 낳고 간증을 낳고 여러분의 그 간증은 간증을 낳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간증할 때 이 간증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도 확장되어지고. 아멘. 아멘. 뭐 질병이 나는 간증이 있으면 그 질병을 나을 때 하나님 저 그때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고쳐주세요. 지금 아프지만 또 제 아내가 아픕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하면 이 간증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간증 속에 내가 훅 들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해라. 옛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 너에게 얼마나 은총을 그런지 그걸 기억하라. 그 속으로 훅 들어가 있어 우리 삶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멘. 저도 그래서 가끔씩 그 힘이 없을 때 사람마다 완벽치 않잖아요. 그러면 옛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 일을 추억하는 게 나쁜 걸 추억하지 말고 좋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던 그때, 말씀으로 나를 만났던 그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뭐 3일 금식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막 가슴에 메아리칠 때는 뭐 밥 먹는 게 별로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도 하고 뭐 제가 이런 표현하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감투를 쓴 게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다리도 힘들고 운동할 때 회장인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요즘에 또 감리교 뭐 총무라래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나는 원치 않는데 또 미얀마를 또 가야 돼요.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요. 신학교에서 집회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연루돼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거를 기억하네요. 간증을. 하나님 그때 나를 베풀었던 그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옛날 학교 다닐 때는 20 며칠인가 뭐 3주 정도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신문에 다 실려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 신문에 찾아보면은 21일째 단식 돌입 중인 이혁훈 투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짓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청년들, 운동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제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웅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한참 지난 후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봤을 뿐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에 저는 죽었겠죠. 왜냐면 이 어떻게 금식하는지도 몰라서 막 소금을 먹으면서 계속 버텼거든요. 그것도 그 뭐 정신적으로 뭐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대학원 그 도서관실 그때 도서관실에서 그냥 안에서 쫄쫄 굶는 거예요. 왜 굶는지도 몰라. 학장 하나 바꾸는 건데 학장 바꾼다고 뭐 개혁 일어나는 거 아닌데. 지금 같으면 안 했겠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제가 군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거 끝나고서 인생에 저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 걸 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구나. 저는 저의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막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제가 사실 음식을 여러 번 합니다. 몇 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목숨이 질긴지 안 끊어지더라고. 끊어지면 하나님께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맨정신에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차마 내 손으로 생명은 못 끊겠고 이제 금식하다 죽으려고 한 건데 안 죽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아멘. 어차피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건데 그렇다면 이왕 살 거면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간증을 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간증은 간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던 그 시절에 한번 다 일일이 한번 일기장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가끔씩 써봅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셨지? 옛날을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책을 쓰려고 하다가 부끄러워서 해다가 또 찢어버렸나 오늘 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제 기억 속에는 항상 기억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저의 삶에 이렇게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거대한 나무가 있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그 거대한 나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두막을 짓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앉아서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따라 사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뭐 영접기도문 여기 아까 안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 영접기도문 그 계속 따라 해라고 저렇게 똑같이는 안 했지만 하라고 아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 아멘인가 7번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아니 거대한 나무 위에다가 그 왜 있잖아요. 나무 위에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무슨 나무의 집도 아니고 희한하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는 하늘을 뻗치듯이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무슨 그 높은 나무를 점프한 것도 아니고 쉬 그렇게 그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쫙 내려오더니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마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니니 그냥 훅 지나다니더라고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꿈을 꾸면서 그랬죠. 깨닫고 나서 이거 지금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꿈인데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사역자구나.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회사역자가 맞구나. 요거는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리고 나무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그 WLA에 올라오셨던 그 이제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예언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라고 알려진 분이 있어요. 밥 존스라고. 그분은 빼빼로데이 날 돌아가셨는데 빼빼로데이가 뭐한테 주는 거죠? 친구한테 주나요? 애인한테 주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랑 먹어요. 네? 애인한테 주는 거예요? 가래떡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빼빼로나이를 돌아가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친구 아니라 할까봐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리고 어느 이분은 그 예언을 하더라도 무슨 우리는 그 축구가 좋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가 주 종목이죠? 네? 미식축구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희한하게 야구공도 아니고 커다란 농구공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럭비공인가? 그거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된다고도 예언을 했고 그 우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도 막 예언하는 그런 특별한 분인데 이분의 그 제자인 친구가 젊었어요. 나이가 38살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강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8번째 시간에 저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이 꿈 좀 해몽 좀 해줘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는 농사를 당신 할아버지 뭐냐 직업이 그래서 제가 농부인데요 화모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화모는 알잖아요. 그 정도는 영어가 되니까 단어를 조금 했더니 그분이 당신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 작물을 재배했다면 당신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전 모르니까 지금도 이제 그분 그 꿈 해몽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너무 은혜로웠고 저게 마음에 와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고 뻗어 있다는 거는 당신의 영향력이 지도력이 앞으로 그렇게 커질 거다고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만남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옵소서. 영적인 스승, 영적인 스승, 영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 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더워서 조금 틀게요. 뭐 저는 항상 더워서 좀 어떻게 저기 연습을 해주든지. 그래서 이제 간증은 간증하는 거고요. 자, 뭔 얘기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아멘. 따라서 죽을 각오. 죽을 각오. 그래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일사각오가 있어요. 죽음으로 각오한다면 뭐든지 못하겠네요. 그 죽을 각오로 갔어요. 그분은. 심지어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못 이루도 걸어갔고 모진 고문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죠. 물론 그 사모님 오정무 사모님이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배반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을 이분을 뭐 순교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애국자로 보는데 저는 애국자 이전에 이분은 한 분의 신앙인이었어요. 내 죽음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 앞에 그 못이 펼쳐진 데를 걸어가라고 할 때 그 참 뭐 상상하기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여정이죠. 자 어쨌든 이 능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 최고의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능력. 내가 죽는 능력. 내가 죽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줘. 내가 죽었는데 뭐 싸울 리가 없죠. 저도 들 죽어가지고 많이 퉁퉁거리는데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뭐 들 죽었으니까 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별로 괜찮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자연인 이어쿤이 나올 때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고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가 죽는 능력이다. 너 어떻게 죽느냐? 뭐 여러분 뭐 약 먹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 죽는 건데 이거는 또 내 힘으로 안 돼. 이것도 주님께 맡겨야 돼. 하면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옛날처럼 이제 혈기가 살아있으면 저 여기 못 살 거예요. 아마 목회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못 벗고. 근데 굉장히 계속 시간을 흐름에 따라 이제 저희 아내는 많이 고생을 했지만 계속해서 죽고 있고 지금도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막 하면 내쫓았어요. 그냥 집에 가서 가라고. 남의 교회 와서 교인을 내쫓는 강사니 그건 따로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40음식에서 용하다고 불렀는가 봐. 신령하다고. 근데 신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만한 거지.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분별이 되어지고 예전에 그때 참 철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처럼 철없는 사람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이해하세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 다 철이 없어.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온달에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라 할 거 없어요. 남자들은요 예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다 애들이요. 철분이 부족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지혜로운 여자를 붙였구나 해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뭐 남자들은 아멘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뭐 저 자신은 제가 철이 없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그래도 닮아가고 있어요. 아멘? 부족하긴 해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신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 이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워서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 사랑에다 예수님 이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그럼 내가 얼마나 아직 부족한가를 느끼게 될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어쿠는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았나? 이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퀘스천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한 번에 끝날 말씀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아멘? 적용하지 않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삶에 이 두려움이 난 없었는가? 능력, 사랑, 오늘 배울 게 절제죠. 근데 최고의 사랑은 사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또 원수를 위해서 사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내 자식 사랑하는 쉬운데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내 교훈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데 남의 교훈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글쎄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안 해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인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흐르려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뭐라고 해? 절제.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를 제가 근데 그래도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정확히 보는 게 나니까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선을 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셀프 컨트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절제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설교했더니 우리 그 돌아가신 우리 몰론 목사님께서 야, 이 목사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냐면 절제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거 좀 뭐 좀 이거 좀 젖은 걸 가져와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절제의 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이게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으니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혹은 기준. 여러분 인생의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걸 넘지 않는 것이 절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제. 역시 우리 센스가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주셨어요. 사모님 준 거야? 네. 누가 센스가 있는지 아이가 그렇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건 절제인데 절제를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로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브레이크. 따라합시다.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 이거 있고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악셀 있죠. 악셀은 전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진만 하면요 사고 나요. 큰일 나요. 멈출 땐 멈춰야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도 멈출 땐 멈춰야 그렇죠? 음식도 많이 먹으면요 암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게 암자를 잘 보면은 입구자가 뭐 몇 개 붙어 있어요. 여기 3개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 분은 제가 이제 하도 몸이 뚱뚱해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도 했고 또 들어보기도 했는데 금식도 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고 지금까지 살고 건강한 한의원 원장님도 계세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식단을 철저하게 한 거죠. 사모님하고 이제 부부가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나머지 뭐 먹냐? 아주 안 먹는 건 아닌데 거의 차로다가 조금씩 드시고 안 먹어요. 딱 한 끼를 그 대신 정확한 그 절제된 정량, 영양분 충분하게 해서니 그 대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는 고기 들어가야죠, 버섯 들어가야죠, 뭐 생선 들어가야죠. 딱 종합을 해가지고 식단을 해요. 정확 그 대신 한 끼를
아주 충분하게 잡수셔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빨리 안 먹어.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다가는 힘들어서 저기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침 놓으시고 뭐 이게 사실은 이 한의원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그 기가 많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막 찔러 놓고 몇 푼 넣고 막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그 손끝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압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탈진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걸 다 견디세요, 그분이. 이제 그런 분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그 단식,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서 뭐 노벨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놀라운 이런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필요해,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도 뭐 옛날처럼은 먹지 못해요, 지금은. 옛날에 막 한 끼에 제가 2그릇씩 먹고 막 한 그릇씩 반 그릇씩 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가 6학년 넘어갔다가 못 먹어요, 이렇게. 한 끼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음식도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을 절제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식이 돼가지고 암이 발생하거나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왜냐면 태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장기들이 고생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지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지 조금 먹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잘 먹으니까 잘 먹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걸 태워야 돼,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과도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하여간 뭐 제가 뭐 살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질도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깨닫는 바로는 뭐 다니엘도 보면 나왔겠죠. 여러분 고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육성이 강해져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 되죠. 그런데 조화롭게 드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고기만 즐겨 드시는 분들 잘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농담이 안 해요. 근데 채식 위주의 사람들은 그 동물들도 초식 동물들은 그래도 순하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제가 옛날에 영성을 추구하고 금식을 추구하고 그럴 때 이제 금식을 많이 했었으니까 젊은 날에 그때 보면 금식할 때는 희마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채식을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순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초식 동물 뭐 음매하는 소들도 순하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야생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막 하이에나라든지 잘 보시면 엄청나게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이 이렇게 이제 고기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먹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격 자체로.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도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그렇죠? 첫 번째 기름진 걸 거절했어요. 기름진 음식들. 너무 지나치게 기름진 걸 먹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술 같은 것도 몰래 했잖아요. 그렇죠? 알코올도 몰래 했어. 우리 대한민국 하면 알코올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뜻을 정해서 했던 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거 좀 많이 찔립니다. 뭐 어떤 분 글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읽다가 충격받은 분은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도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 1번 하고 점심 때 주기도문 하고. 물론 저도 식기도 하죠. 근데 그 친구는 주기도문을 꼭 해요. 저녁 때도 하고. 하여간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음식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음식만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정 절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감정이 절제 안 돼가지고 사고 친 게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말을도 그렇고 분별이 맞는데도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제가 모임을 이끌 때도 그렇고 저 어떤 때 막 후회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는 어머니 팔 생각은 없고, 근데 어머니의 핏줄인 건 맞는데 우리 어머니도 좋은 면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이 감정을 급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렇게 사셨어요, 인생을. 그러나 이제 굉장히 눈물도 많고 사랑도 많았는데 이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자식인데
제일 많이 닮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를. 우리 이제 아내는 제 아버지 보고 결혼했다는데 우리 어머니를 먼저 안 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표현을 하고 싶냐면 감정을 절제 안 하면 이게 훅 올라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훅 올라오면 눈동자도 바뀌고 막 이상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도 그래요. 그때 일은 끝나고 나면 후회하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요즘은 많이 낮은 게 이 정도예요. 옛날 같으면 뭐 육두문자도 쓰고 많이 나가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언성은 높아질 때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예전에는 올라가면 이제 제가 선배고 후배고 못 알아봐 이거. 잃어버려. 필름 끊어진 것처럼. 알코올 잡수시는 분들 필름 끊어지면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모른 척 하지 말고.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뭐 필름 끊을 때까지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 그러더라고. 그때는 목회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전 목회하기 전이죠. 근데 죄송해요. 그때 전사했어요 직분은. 근데 이제 그때 제 직장 다니고 있었고 뭐 개인 목회를 할 때는 아니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훌륭한 분이니까 저를 참아줬지. 저 같은 데 내쫓았을 텐데 아 목사님 모르겠구나.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술 먹고 제가 이제 공장 다니는 전사였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취해가지고요. 집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전사였는데 옛날 일을 추억하면 그때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제가 기도원에다 실패하고 다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때인데 우리 아내가 막 힘들었는지 언제 그러더라고.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내는 잊어먹은지도 몰라. 근데 저는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직장 동료들이 같이 술 먹자 그래가지고 참았는데 이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한 잔 먹고 이렇게 먹다 보니 이렇게 술 안 먹던 놈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취해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뭐가 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청바지가 그때 두꺼운 바지였는데 파란색이고 하늘색이었는데 철도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나중에 막 걷다가 뒹굴었는가 봐요. 나중에 봤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옷이 지금도 기억나요. 옷이 막 흙이 막 묻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정신이 아니라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주사를 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한 번만 더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 이 동네에는 알코올 안 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사실 이렇게 알코올을 먹었던 시력이 있었어요. 저는 전사일 때도 먹었어요. 저는 항상 먹은 건 아닌데 어떤 날에 이제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그놈의 정을 끊어야 되는데 이 인정이 약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기도원 사역을 실패하러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허전하기도 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이걸 절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거 음식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제 인생이 많이 꼬여서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 옆에 그래도 아내가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건 감사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살아준 것도 고맙다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항상 좋은 감정만 있어요? 없죠. 잠언하면 16장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장 32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성 빼앗는 것보다 노하고 승리를 더디내고 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가만히 보면 사고 날 때, 교통사고 날 때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차를 끌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이제 무리를 가했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사고 난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성질내서 간 것보다는 졸다가 사고 난 게 많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를 잘 안 끌어요. 피곤하면 이제 몸이 막 눈이 감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음식 절제 잘해야 되고요. 감정도 잘 다스립시오. 아멘. 아멘. 막 분노가 올 때 한 템포 내추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실수하니까 목사님 지금도.
분별이 맞아도 이게 한 템포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잘 보세요. 감정도요. 이게 저처럼 차라리 표현하는 거는 더 잡기 쉬운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사고는 치지만 그래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속으로 삼키는 감정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으로 삼키면 내 병이 나버려요. 육체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감정을 할 때 누가 나에게 센 말 하잖아요. 막 센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할 때도 있고 남편이 할 때도 있어.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면 하나님께 올려서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희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아, 그 왼수가 또 사고 쳤어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이걸 안 올리고 내가 끙끙거리면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남편이 또 이상한 소리 해갖고 죽을 것 같아. 뚜껑이 열리는데 하나님 올려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을 이끌고 있잖아. 그 어떤 놈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하나님하고 푸념하듯이 이렇게 자꾸 넋두려서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자꾸 올려야 돼. 그러면 네 마음이 가라앉아. 근데 만약에 그걸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푹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뭐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근데 진짜 힘들어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면 거기 폭탄이 돼가지고 터져요 언젠가. 착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착한 사람들이 사고 치면 더 대형 사고 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품어내니까 그걸 끝인데 물론 나중에 하더라도 가라앉는 시간은 좀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속으로 앓는 사람이 이게 앓다 보면요 심장에 무리가 가든지 장기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우라병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공을 차서 풀어버리든지 이걸 풀어내야 돼. 안 풀고 그냥 있다가 계속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하면 그게 이제 대형사가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사람도 보면 거의 누르고 참다가 터진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풀어야지. 하면 뭐 저도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푸는 방법을 잘해야 된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을 저질렀어. 저처럼. 그럼 풀어야지 또. 안 풀어요?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면. 하면 마무리도 해야지. 결자해지라고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일본에서 사고 터져가지고 전사님을 잘 하니까. 근데 이거 다스리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죠. 시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주님 사진을 봤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고 약간 그래도 이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아직도 있네요. 지금 그러고 제가 있지만 뭐 거의 없어졌어요. 사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두려움 감정이 앞선 나머지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부인이라고 안 하고 뭐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정을 그 사람들도 속인 거죠. 사실. 솔직하게 드러내면 죽을 것 같아서. 거짓도 사실은 다 이거 감정 속이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올 때 그걸 해야지. 착한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아닌 건 아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거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쭐한 감정이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교만해서 죽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이 있죠. 그렇죠? 이분은 신의 소리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받아먹어서 영광을.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 만약에 제가 썼다면 급살해서 죽었다. 급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정들을 이거는 감정에 대한 건 앞으로도 좀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이 감정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감정 때문에 사실은 감정 때문에 이게 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구제를 할 때도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줘야죠. 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도 군성교를 합니다. 이번에 했는데 그냥 조용히 줬어요. 그거를 광고를 해. 어떤 사람 그래. 나 이렇게 줬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얘기 중에 나올 수 있어. 일부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저는. 우리 친구가 이제 돈을 받다가 한 반 정도 못 받는다 해서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어요. 군성교. 우리 사모님 알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합동측 목사인데 군정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평상시 보내던 이제 선교비에서 이제 반액을 줄여서 보내가지고 얘가 힘들어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뭐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마음이 자꾸 걸려가지고 야 친구야 그럼 내가 그 정도는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럼 보내줄게 그래서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그 대신 제가 뭐 내가 동네방네 이거 보냈다 이러진 않고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여기 뭐 카톡방에 띄워서 이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냥 조용히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입장이죠.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 대로 이제 친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는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지는 않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야 된다 하면 이 감정 무시해버리고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그렇게 막 해버리면요 자기 편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 이게 또. 이 감정에 대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잘 다쳐요 사실 저도 마음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요. 근데 뭐 오늘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감정도 절제가 필요하다 하면 아멘. 여러분의 시간도 많아요. 시간도 절제가 필요해요. 시간. 왜냐면 오늘이 주일 예배라고 그러면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시간을 좀 안배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찍 마친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게까지 해도 푹 쉬시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을 절제하는 거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새벽 기도 하려면 어떻게 일찍 자야죠. 저도 새벽 기도 늦게 자면 못 일어나요. 요즘 같으면 아열대기라서 막 새벽 기도도 뭐 하긴 하는데 막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잠을 막 깨요 제가 막 3시에. 그러면 3시 2시나 막 3시에 깨면 비명 사문간 또 자.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막 4시가 깨고 막 3시 한 4, 50분 깨면 그냥 내려와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다가 졸면서 기도하라도 왔다 가고 이제 그러는데 항상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안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밤 12시 이전은 자요.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의 호르몬도 나오고 뭐 그래서 11시 이전은 자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한국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보통 늦게 자더라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게 자면은 야행성 인간이 돼요. 저희 친구도 보니까 요번에 제가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왔었는데 저희 친구가 잠을 안 자고 얘가 와서 막 깨우는데 아주 나 걔 때문에 혼났어요. 아니 잠을 왜 2, 3시에 자냐고. 남들 자는 시간에 와갖고 막 제 물을 막 두들기고 막 패고 그래갖고 제가 짜증이 나고 참다가 어떻게 깨요? 저도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짝 들고 가서 또 주먹을 때리면 다칠 것 같고 슬리퍼 잡고 가서 막 했더니 도망가더라고. 아니 왜냐면 그 문을 두들기면 나는 그냥 친구니까 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민폐잖아요. 주변 사람들 나중에 그 신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 시간을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밤늦게까지 제발 자지 마시고 11시, 12시 꼭 주무시길 바래요. 아무리 늦어도. 아멘? 아멘. 그 다음날 일정이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밤에 일해서 돈 버시고. 그러나 이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좀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낭비 잘 하시고. 뭐 그 외에도 절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그 얘기까지는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네 번째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말. 이놈의 말 이게 참 말이 참 거시기해요. 그렇죠? 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필요한 말은 은쟁반에 금서가지만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이게 이놈의 말이.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는 침묵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이게 카톨릭에서도 있고 개신교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개신교 좀 드물고 카톨릭에서 많이 있어요. 이게 입을 딱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해. 말하면 퇴장해. 집에 가야 돼. 근데 때로는 필요해요. 이게 말 금식이. 왜냐면 이거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 금식할 때 진짜 힘들더라고. 남의 거 들어준다는 게
근데 한 번은 들어준 적이 있어요. 저도 진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온 교회인데 이 부부가 싸움이 나가지고 내가 평상시 형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이제 군산에 집회를 하는데 이 군산 지금도 감리교회요. 이름을 대면 나오니까 사모님은 할 때지만 다른 사람 모르니까 괜찮아요. 이게 뭐 그냥 붙들고 사모님이랑 저한테는 2시간을 얘기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밥도 먹으랬는데 계속 얘기하고 그 형님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꼭 형이야. 그 양반은 항상 후배가 아니야. 근데 있어 이름이. 이름 그럼 이름까지 나왔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해서 들어줬어요. 그냥 일단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그 형님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저녁 시간을 한 10시 반인가 11시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 2시간 넘었는 거, 한 3시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요 사람들 말을 그렇게 오래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주로 했지 듣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들으려니까 막 얼마나 막 식은땀이 나는지 나중에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들어줘야 될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들어주라는 감동에서 계속 들어주는데 들어주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잘 맞췄어요. 이제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그 사모님도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하루 종일 했으면 난 죽을 뻔했죠 정말. 이제 그러고서 풀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은 들어줄 땐 들어줘야 되고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다. 아멘. 예, 들어줄 때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게 익숙치 않아요. 맨날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그래요. 들으라고 좀.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말을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때로는 듣는 것 좀 하시라. 아멘. 아멘. 이거 그럴 때 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다가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 거 다 들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눈물 흘리고 치유가 돼 있어요. 저는 조금만 하면 돼요. 제가 사역할 때는 이게 좀 되는데 평상시에도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하나님이 회장이라는 걸 맡겨줘가지고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말 듣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 그래서 이거 훈련시키냐고 그러시는가 봐. 요 아주 말 듣는 거 제가 아주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분이 다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시원한지 그 다음부터 승질 안 내더라고. 근데 나는 승질나. 이 사람 말을 들었으니까. 이 감정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그러고 이제 많이 좀 풀어줬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너무 감사해요. 이 말에 대한 훈련. 이 말도 절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이라고 다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뭐라 그랬죠? 사람다운 말을 해야 사람이지 뭐 이런 말 듣잖아요. 말을 해도 상처를 이 사람 받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저는 아직 늘었는데도 아직 부족할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처럼 육중문자는 좀 덜 나가는 편이라 감사해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막 제가 눈도 막 바뀌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은 저 이어쿠니는 눈 돌아갈 때 조심해라. 제가 건들지 마라 저럴 때. 한 3분이면 괜찮으니까 뭐 2분이 되든가 그 형 표현으로는 지나가면 괜찮대. 요새는 좀 덜 그런 편인데도 옛날 그 기억했던 형은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아지면 가만히 있어. 멈춰요. 말 안 해. 제가 조금 좀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 기질이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가라앉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제자 중에 그 도형 심리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뭐 S 세모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는 거 해보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무조건 S를 좋아한다. 그래서 S 다 그리고 또 뭐 설명 듣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락 또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저희 친구도 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팀 라에의 그 레아인가 이사이간 그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우울질 및 다혈질이에요. 제 기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솔직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기질이 그러니까 목사가 온전치 못하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울질 다혈질이 뭐냐면요. 이게 베드로 성질도 있고 디모데 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예민할 땐 예민해요. 제가. 그리고 근데 선지자들은 다 우울질에 해당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 선지자들은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를 해봐서 모르는데 우울질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울병, 우울질이 아니고요. 이 우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못 닮아가서 기대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진다. 그래서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울증하고 다르죠? 우울증이라는 게 뭐 내가 뭐 감정이 막 계속 우울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닮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못해서 우울한 마음이 생겨서 그게 우울증이라니까요.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미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인격에 못 미치니까 그때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우울증이 맞아요. 엘리야도 우울증이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혈질만 있으면 이게 좀 위험해요. 다혈질은 뭐냐면 이 감정이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나가. 근데 기분이 가라앉으면 이게 배가리 모습. 이게 완벽한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아주 감정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뭐 그냥 무리도 막 지나가. 근데 다운돼 버리면 막 정신 못 차려. 네? 이게 좀 다혈질 그 특성이에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울증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처럼 정말 다혈질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격의 유형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하고 또 남편을 만나게 했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그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그런 말에 또 현혹될 것도 없어요. 기질 때문에 뭐 이렇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생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시면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뭐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그 몇 장에 나오죠? 한번 불렀으면 좋겠네요. 내 모습 이대로 아니에요. 날 받으소서. 후렴이 자꾸 생각나서. 여러분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저는 가끔 그래서 예전에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후렴기.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수하면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제발. 에? 그냥 바락바락 우기지 말고. 물론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우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깨닫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요,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자. 시인하자. 시인할 때 치료가 임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 잘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214. 예? 카메라 214. 214 한번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오시고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더 합시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또 미디어 절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뭐 없나요? 저는 뭐 인간극장 좋아하죠. 근데 지금 텔레비가 없어요. 없다가 요즘에 봤더니 그것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리즈도 보고 했는데 뭐 좋은 것도 많이 배우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그 중요한 또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도 금식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 인생에 엑셀만 가면은 위험해져요. 멈출 땐 멈춰야죠. 저도 옛날에 그 차가 한번 고장 나가지고 이게 그 제가 봉고차 그때 9인승 했던가 이 낫도 하나 빠져가지고 차가 쓰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뒷바퀴 아주 이게 안 돌아가 앞으로만 가요. 이게 또 뒤로도 안 가고 와 나 의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나중에 가봤더니 낫도 하나 빠져서 그렇더라고. 야 그 나사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 그 중요한 나사 하나가 제가 볼 땐 절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성이고 9가지 열매가 있어. 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거기 한번 볼래요? 5장 22절 23절. 여러분 은사와 열매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아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열매는 어떻게 보면 인격의 열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거기는 뭐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인격의 열매 그 가루 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 뭐예요? 오래차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23절은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요. 다 뭉뚱해서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절제가 진짜 중요하다. 절제가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절제. 여러분 뭐 인사합시다. 절제하면서 합시다. 절제하면서 합시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도 많이 제가 빼놓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또 재정도 마찬가지죠. 절제하라고 막 돈은 100만 원 쓰는데 200만 원 쓰면 어떻게 해? 계속 빚지는 거야 인생이. 저는 물론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려야죠. 근데 그거 말고 막 내가 뭐 흥청만 졌으면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은 없는데 또 그러겠지 뭐. 아이고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없어요. 쓸래도.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서 절제가 진짜 중요한 덕목이다. 아멘? 아멘. 겸손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 절제가 없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도를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정도가 벗어나면 안 된다잖아요. 그걸 조절하고 절제하는 게 바로 절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는 그걸 기준이라고 했고 저는 좀 보통 한 글자로 선이라고 그래요.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절제하라 소리예요. 제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전에 이제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우리 딸이 가끔 이 재정이 선을 넘어버려. 막 친구들 밥 사주고 막 애가 너무 착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돈 그 다음에 다 꼬라박아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시집갔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냥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만 내가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돼 모든 거지. 아시겠죠? 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미디어를 너무 보게 되면은 이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일을 못 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안배하셔서 하시라. 뭐 즐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안 하면서 하면 이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낚시에 가서 심취해가지고 수요일 날 빠져가지고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낚시를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워낙 좋아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낚시를 했는데 이제 시간 가는 걸 보는 거 이게. 하고 아차하고 가는데 벌써 뭐 수요예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복되면 쫓겨나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웃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볼 때 이런 얘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분은 너무 이제 바둑할 때 아다리예요? 난 잘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하다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하다가 아다리 이런 거예요. 아니 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에 있는데 아니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백삼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실화인가 봐요. 난 모르겠어 실화인지. 유머에 나오는데 백삼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삼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백삼동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인이라서 동이 이제 내수게 있으니까 근데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동입니다. 몇 동 안내합니다. 이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백삼동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죠. 그건 뭐 유머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음식 절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왕창 먹어버리면 저처럼 당뇨 환자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걸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흥강사나 목사님들 중에서 당뇨 환자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음식과 상관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와 상관돼 있어요 이게.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고. 두 번째는 감정. 뭐 이것도 이제 가족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피, 블러드라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거를 케어하면서 나가야 돼, 그렇죠? 계속 이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을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줬는데 더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도 받고 있다. 지금 세 번째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 이 말 때문에 참 이 말 때문에 이재명이도 말 사고 많이 치잖아 걔도. 김남국이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이찬수가 누구예요? 그것도 말 때문에 많이 걸려 있어요. 왜냐면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면 이게 파장이 커요. 특별히 대형교 목회자들 같은 거죠. 뭐 소환석이 이런 사람들도 막 말이야 장난이야. 무슨 박지원이한테 뭐 안수 받으려고 했던가. 이런 쓸데기 없는 또 이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뭐 저는 가끔 뭐 인간극장도 보고 사극도 봐요. 그 누구야 이순신 나온 거라든지 뭐 주먹 나온 거 가끔 보고 그러는데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저는 이제 뭐 삼조국 할 때 우리는 천순의 후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뭐 재미도 있지만 나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시장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어젠가는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다 이제 뭐 가족이 흩어지고 뭐 세상 떠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돌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둘이 살더라고. 근데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가 열심히 피아노 치고 살아가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피아노 학원 선생이 이제 엄마는 아닌데 그분도 결혼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애를 갖다 이제 거의 엄마처럼 막 혼내키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사 먹이고 피아노도 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애가 꿋꿋이 자기 꿈을 이루고 가는 걸 이제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건전한 것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것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입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 또 털어내야 돼 머리를. 주여 자네 오늘 다 털어내소서. 털어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재정에 관한 절제도 꼭 필요하다. 규모 있게 살아야지 이게 너무 그렇다고 너무 쪼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놓은 게 드릴 땐 드리죠. 저도 하나님이 뭐 바쳐라 이럴 때 있어요. 그냥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저도 나름 규모 있게 살려고 합니다. 왜? 없는 삶을 지혜롭게 해야지 그걸 확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인생에. 무조건 악셀만 밟고 달려가면 안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줄 때 밟아줘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조언하는 말도 잘 들으세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 아내가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또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나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는데 요새는 가만히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아내가 했던 말이 지혜로운 말도 참 많았구나 생각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잘하고 있죠? 아멘. 잘하고 있는가 봐 이분은. 저는 잘 못해서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오늘로 마쳤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은 잊지 마시고 어딘가 붙여놓으세요. 아멘? 아멘.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할지도 몰라요. 이거.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아멘. 말씀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용기고 도전이고 또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내가 주는 능력도 주셨고 보혈의 능력도 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도 주셨고 또 사랑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절제하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사실 많이 걸려요.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제가 완벽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랑도 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쌓아놓으면 병 생깁니다. 하나님께 풀어놓든지 친구에게 풀어놓으세요. 예? 그러면 병 납니다. 아니면 아내한테 풀어놓든지 같이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버리든지. 저도 그래서 막 힘들 때는 많이 털어놔요. 때로는 우리 저 진희권자 붙들고 막 훈련할 때도 있어요. 저는. 아니 뭐 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제 아내한테 그럴 때도 있고. 그거 왜 그러냐면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되니까. 여러분도 힘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편한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뭐 가족들에게 해도 되고. 증 안 되면 하나님께 해도 되고. 증 안 되면 여러분 다 보따리 싸들고 어디 저 개울가나 이렇게 산에 가서 한번 외치다가 오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생명의 소리라든지 상담하는 사람 너무 지쳐가지고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자연의 그 물소리를 듣고 산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아무도 없는데 뭐 무슨 소리 하든지 뭔 상관 있어요. 소리도 지르고 막 힘든 것도 토해놓고 하다 보면 이게 토설하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뭉쳐놓으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땐 만약에 제가 어디 사라지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간 줄 아세요. 아시겠죠? 아니 왜냐면 저도 어딘가는 그래도 필요하죠. 저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휴가를 주세요. 뭐 1박 2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요즘에 1박 2일도 잘 풀어도 예전에 있었는데 하루 정도 갔다가 혼자 막 풀고 올 때도 필요해 사실은. 위험해서. 네? 무슨 위험해서 혼자. 혼자 가면 위험해? 그럼 부부하고 같이 가든지. 뭐 알아서 해. 아니 근데 부부하고 힘들면 나중에 이제 친구라도 같이 가든지. 하여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뭘 둘이 뭐 하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임을 이끄는 모임이 있다 했잖아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도 오랜 동안 안 나왔는데 내가 전화했어요. 나와라.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지. 그걸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끼리 그럴 필요가 없어서 또 그러면 또 한 사람 또 삐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나오라 했어요.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왜 제가 그런 마음 품었냐면 참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입양을 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만 잡으면 얘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좀 실수하긴 하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막 모임에 내쫓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교회를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걔가 자꾸만 그러려고요. 저기 아무래도 전 친구 하나도 품지 못하는 게 만들면 제가 회장 자리 내려놓겠다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복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대하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많이 품는 훈련도 하게 하셨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훈련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또 아내가 나를 훈련시킬 때도 있고요. 친구들이 나를 훈련시킬 때도 있고 형들이 나를 훈련시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아멘.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럴 때.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저는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그 교회까지 막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도 뭐 이스라엘 절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감리교 목사고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뭐 이스라엘 절기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키죠. 이스라엘 절기는 원래 맥추절, 그 다음에 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식으로 지켜야 되냐? 이제 거기 이제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근데 저는 현재 뭐 제가 이스라엘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그 한국에서 하는 대로 이제 7월 첫 주에 지켰는데 제가 광고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시켰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일들을 내게 베푸셨는가. 이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이켜오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건 제가 8월 6일 날은 미얀마를 갑니다. 저희 감리사님을 제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미얀마 가서 제가 이제 신학교 집회도 해야 되고 뭐 한 3시간을 저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리고 미얀마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가 봐요. 저는 안 가봤는데 아마 제가 우리 저 사모님 덕분에 에어컨을 끄고 훈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얀마가 아무래도 엄청 더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더운 거 맞죠? 아닌가? 그래서 아마 거기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그 주일 낮예배 마치고 죽어도 12시 반인가 1시가 그때 아마 떠난다고 해서 밥도 못 먹고 갈 가능성도 있고 하여간 8월 6일 날 떠나서 아마 11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선교부 총무대 감리교 그래서 그때 한 400만 원 헌금 거친 거에 벌써 300만 원을 보냈어요. 신학교 등록비로 보내고 또 선교사님 또 사시는데 쓰시라고 좀 보내고 해서 한 300 보냈고 아마 나머지 남은 돈도 아마 거의 다 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감리교 지방연합회 집회에 모였던 헌금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선교하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그게 국내 선교든 외국인 선교든 신학생을 돕는 거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거기 이제 동참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런 줄 아시고 어차피 뭐 여러분들 주일날 얼굴 보고 보자마자 저는 8월 초에 아마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 송자의 귀한 몸 216장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오랜만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